가정의 파수꾼이 되자. 기독교자 신문 위클리 굿뉴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국 가정의 그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전국 5,072가구의 청소년 9살부터 24살 이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설문조사했습니다. 2000년대 태어난 이 Z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0.9%가요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가져야 되느냐 했는데, 이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응답자가 60.3%입니다. 10명 중에요 6명은 나 결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또 그 결혼했는데 꼭 아이를 출산해야 되느냐, 6명은 아이 출산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여기 응답자는요 6.3%래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6.3%고요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다 33%가 넘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부가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보면서요 참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정대, 시대적 변화를 위해 이제 가족의 정책을 개편해야 된다는 개편. 죄송합니다. 뭔 소리죠? 네. 물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아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요, 이제 뭡니까? 법률상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요, 건강한 가정의 기본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하거나 혈연이거나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했을 때만 가족을 인정해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족이 뭡니까? 혈연, 두 번째 가족, 결혼, 세 번째 입양한 자녀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가족의 범위를 더 이제는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 및 사실혼 이런 거 다 인정하자고 하고요, 이제는 뭡니까? 비혼 가정도 동거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같이 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비혼 가정도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면 이제 동성애자들도 가족으로 합법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연친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련 지금까지 가졌던 가정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가족 형태의 차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가족 형태를 바꿔놔 버리면 건강한 가정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런 가정의 해체 위기 속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자. 가정의 파수꾼이 이제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의 제도에 공격의 화살을 쏘았고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최초로 재정하신 가정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정의 살인, 이게 다 누가 부추긴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간음, 동성연애, 강간, 근친상간, 가정의 유혹, 또 폭력,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느냐? 사단과 마귀가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소개했죠. 여러분, 영국인 앨리스 베일리, 역사상 최고 사탄을 가장 잘 숭배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탄 숭배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 사탄의 영감에 아주 민감한 영매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직접 음성을 들을 정도로 아주 이런 사탄을 가장 잘 숭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 그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결혼의 다양성을 열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결혼의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은요, 이 사탄의 지시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져 가는 이 가정에 대한 치유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킵니까?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주님이 대답하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느냐?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왜 모세가 이혼정서를 허락했습니까? 너무 이 폭력적인 남편, 그래서 그렇게 폭력과 가정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를 통해서 차선책으로 이혼 정서를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6절 없습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가정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윌리엄스의 말대로 인류의 근본 형태는 남자와 여자의 교제를 통하여, 그 출산을 통하여, 가정 개성을 통하여 인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셔서 출산을 통해서 인류를 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사회와 국가의 기초 공동체, 기초 형태, 근본 형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와 모든 조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그들이 이 국가를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사고 의식 속에 가정에 기본 철학이 없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되느냐, 또 결혼해야 되느냐, 출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다는 것처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 매뉴얼을 주셨죠. 그 가정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2절입니다. 22절. 자, 이것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만 읽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아내 되시는 분, 본인이 내가 아내다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5절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우리 자녀들만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잠깐만요. 부모에게 자녀들 없습니까? 자녀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4절 우리 아비 되신 부모님들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매뉴얼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하고,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이고,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가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매뉴얼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했잖아요. 우리 오늘 청년들, 학생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결혼은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사람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 주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해탈하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유교에서는요, 가정보다 가문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요, 가문에 묵칠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 쫓아버립니다. 전제주의에서는 왕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기죠.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를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뭐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좀 잘못된 형태예요. 물질주의에서는요, 물질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향락주의에서는 쾌락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번에 하나의 나눔톡 들어봐도 여러분 알죠? 이게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이게 진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세상의 이론,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머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에 전형적인 11개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들 출산의 감소, 부모 멸시 정대, 결혼식의 어mit태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의 정대, 청소년 비형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이런 것들이요 그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동 패턴인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국가와 사회 시스템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자. 야 지금은 결혼하는 때가 아니야. 그리고 무슨 결혼식이야. 그냥 내 기분대로 동거하고 헤어지고 동거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기능을 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서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목장이에요. 목장. 저는 왜 이 목장이 귀하냐면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모여서 뭐 하는가 걔들이 놀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봐요. 엄마 아빠가 모여서 뭐 하느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 모습을 보는 것은요 정말 신앙 교육에 보고 배우게 하는 신앙 교육이에요. 어린애들이 그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뭐하지? 모여서 찬송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애들은요 엄청난 신앙 교육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요 그 부모님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모이는 소그룹에 가면은 고수도 치고 맨날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넥타이 머리띠 두르고 노래 부르고 우리 엄마 아빠는 가는 곳마다 그 소그룹에는 이런 행동만 한다.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양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목장을 사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온라인 시대라도 어쨌든 목장을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엄마 아빠는 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빠 엄마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를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말 좋은 역할과 도구가 저는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너무 중요한 기초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사단이 그게 역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이 그걸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축복의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주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힘이 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가정 안에 행복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미나리가 인정을 받았죠. 그거 아주 저예산 영화예요. 그 영화가 막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예산이고 뭐 스토리가 아주 그 가정 안에 국한되어 있지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받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 있는 가정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어디 갇혔는데 10분 안에 나는 죽는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10분 만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냐? 아무리 내 가족이 믿고 해도요. 가족에 전화를 해야죠. 그만큼 이 가정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행복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여러분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으면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많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수고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고의 상이 뭐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 비법을 강의하는 최윤희 씨가 강렬아 갖다 만난 새 신랑이 아주 투덜거리더랍니다.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니 아내가 빨리 집에 오라고 성하고 며칠 전에는 애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했어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훈 씨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나요?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잖아요. 기적 같은 아기, 가정,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남자 호출하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성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제 설교에 이분의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익숙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직을 그만두고 마지막에 장애인, 지체 장애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죠. 그곳에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장애인 부부가 첫째를 임신했는데 유산되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유산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 장애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태어나도 얼마 몇 분 되지 않아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15분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위험도 있는데 이 장애인 부부가 이 아이를 출산하겠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15분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사랑으로 돌봤는지 17일을 살아요. 17일.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7일 동안 얼마나 그 장애인 부부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히 보살폈는지 한두 시간 만에 죽을 아이가 17일 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아기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17일이나마 우리의 가족으로 살아주었던 루카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에게는 너로 인해 짧은 기간이나마 사랑을 배우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은혜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저자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카스의 부모가 태어날 아기가 장애인이요, 또한 15분 시한부 인생일 줄 알면서도 그토록 사랑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를 낳은 부모요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족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신비한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왜 결혼해서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됩니까? 왜 고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 가정의 신비를 잘 모르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정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요 어제입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정인이 그 사건에 이번에 재판이 또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이 공분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 재판 있을 때요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전라도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법원 앞에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분하는 거예요. 사형시키라고 막 공분하고. 참 이런 마음이다. 저 정의감과 공유감이 있어 좋구나. 우리 같으면 뭐 그렇게 법원까지 가서 그러지 않는데, 아니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저렇게 공분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 가정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죽고 엄마 아빠는 교도소 들어가고 그 남아있는 또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정인이 양부모에게 공분하기 이전에 그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한 참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워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